이 시간 우리 주님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믿고 그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여 넓으시는 내 부산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그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바닷가를 가오니 곳에 조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그의 얼굴을 항상 내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조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남은 사랑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내 아닐 수 없도다.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앞에 바닷가를 가오니 곳에 조의 흘린 몸에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내린 십자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비대면이지만 금요기대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한 시기였습니다. 로마는 전 유럽을 지배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지역을 지배했던 나라였습니다. 나라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았다는 헬라어 말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행했던 그 제사가 너무나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는 회당 예배가 발달되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율법과 여러 가지의 전통을 가르쳤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회당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으로 시작되어서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초대교회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교회는 어떻게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언한 예수님은 승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제자들은 각자 따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모인 숫자만 해도 120명 모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비대면으로 뿔뿔이 흩어져 각자의 그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처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초소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동암이라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만연하고 있는 우상인 그 바알 선지자와 영적 싸움을 벌입니다. 그 숫자만 해도 엘리야는 1명인데 바알 선지자는 45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두려워 도망갑니다. 이 도망간 곳이 어디죠? 바로 로뎀 나무였습니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밑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하죠?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 그들은 엘리야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도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항상 붙여주십니다. 제자들의 120명 그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7,000명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계획해 주셨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도남동에는 동암교회의 뜻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동암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동암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모일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각 초소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합시다. 그 한 마음과 한 뜻은 주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동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교회는 흩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면 각자 흩어져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며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과 함께 합심 기도했는데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방언의 선물을 주셨죠. 이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신비한 언어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제2 외국어를 선물로 주셨죠. 그 일들이 오순절날 일어납니다.
이 오순절은 구약의 실질절이며 맥주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감사한 날이죠. 이 오순절 날 각 타지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살던 그 언어들을 그 제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행전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런데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술 취했다 하며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진 말씀을 깨닫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 이들은 하나님의 큰일이라 하며 놀라며 회심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우연한 일이야 하면서 그 믿는 이들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는 이들이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한 일이야, 그 사람이 그냥 한 거야 라고 하며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루심은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성령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을 감당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각자의 처소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으며 간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초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주중에 흩어져 어떻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있나요?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했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있지 않나요? 그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소망을 꿈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그의 말씀의 약속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은 주중에 흩어져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며 모든 이들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역할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믿는 성도라는 것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사도행전 또한 믿는 성도라는 것 자체를 밝히기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잡혀가거나 사형에 처하는 시기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흩어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성령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여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흩어져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신앙생활로 극복하며 주님을 붙잡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신앙을 극복하며 고난을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놓고 기도할 것은 주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이 하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하루하루를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믿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처럼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서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가정이 주님 뜻 가운데 목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그 각자의 처소에서 쉽지 않는 삶들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19를 신앙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동학교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 자신을 위한 이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